오늘 이 시간에는 납음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자를 잘못 읽어서 잘못 설명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니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납음오행에서 갑자일관과 을축일관을 갑자와 을축을 해중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천간이든 연월일시 사주가 있는데 사주가 갑자든 을축이든 들게 되면 그 사주는 해중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중금이 들어오면 대체로 바다 속의 금이 입장이기 때문에 열가지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병인 정류가 들어오면 노중화라 하여, 노중화라는 것은 옛날이면 호롱불이나 또 등불 이런 가운데 불로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이고, 그런 불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운 밤에 어려울 때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가 바로 노중화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진기사는 대림목으로, 대림목은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이란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있고 그 대들보 옆에는 석가래가 누이게 되는데 그런 나무들로 사용할 만큼 아주 곱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될 중심 인물이 바로 대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목의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은 정관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직책에 있든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잘 수행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방토가 되는 것은 경호와 신미가 노방토가 되겠습니다. 보통 신미일가는 현침살처럼 톡톡 쏘는 소리를 잘하고 경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집어냅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잘 집어내고 그래서 똑 부러지는 소리를 잘 하게 되겠죠. 그런 경호와 신미팔자가 들어오면 노방토가 되는데 노방토란 것은 노는 길로자고 흙입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흙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 아니고 우리가 토기를 큰 그릇을 만들었다가 설모 없어지게 되면 그것을 부숴서 길가에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방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참 귀하게 귀함을 받았던 것이 노방토입니다. 노방토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이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고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궁골쇄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계유는 금봉금입니다. 금봉금은 칼끝에 있는 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또 뾰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술, 을해 일간은 산두화가 되고 이 산두화는 60화 갑자에서 화 60갑자에서 산두화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 불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불은 그 불이 삽시간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회만 오면 단번에 성공으로 성장으로 인력스타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하수는
습윤자입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보면 현재 물은 없지만 그 축축하게 이끼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나 정축에는 물이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시작에 깊고 깊은 산꼭자기에 처음 수작하는 옹달샘처럼 지금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큰 뜻을 여러 사람들이 받들게 되고 그 뜻이 올바르다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고 점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수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같습니다. 진리는 처음에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진리가 옳고 바를 때는 그 뜻이 바를 때는 반드시 이루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점점점 그 뜻은 진리가 세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두토는 무인과 기묘일간이 성두토가 될 것입니다. 성두토의 성은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요즘 말하면 시내 한복판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두토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긴하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좋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놓이지 못하면 낭비가 되는데 성두토는 그렇지 않고 나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고 또 때를 만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내가 나아가서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납금은 백납금 자체가 귀한 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이나 백금이나 이런 금들이 다 백납금이 될 것입니다. 경진과 신사는 그 사주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고 빛이 나서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탤런트와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탐을 내고 그럴수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양유목은 버드나무처럼 부드럽다는 의미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모일간과 개미일간에서는 양유목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양유목은 보기는 나무지만 그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물에서 자라면서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나무인 것입니다. 온갖 풍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본 성질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의미에서 양유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중수는 갑신과 을류가 천중수가 되는데 천은 우물을 말합니다. 우물 가운데 물이라는 것은 가장 천중수에서 중요한 부분은 맑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사람을 천중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신이나 을류가 들어온 사람은 그 자체가 순수 그 자체이고 너무나 맑고 진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솔함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술과 정해는 옥상토입니다. 옥상토는 옥은 요즘도 옥상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맨 꼭대기 위를 옥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옥상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자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면서 그리고 귀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쓰임새가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자와 기축은 병력화입니다. 병력화는 벼락을 치는 것처럼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뭐든지 단숨에 해치울 듯한 그런 성격을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자나 기축의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은 한번 성질을 내면 온 고장이 다 알려질 만큼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또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이렇게 병력 같은 그런 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불이라도 아주 강한 그런 불을 병력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 이 속에 들어오면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송백목음 경인과 신유 사주를 말하는데 송백목은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한겨울에도 자기의 지조를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티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올곧은 선비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주라는 것입니다. 장유수는 임진, 개사를 장유수로 하는데 장유수는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그 흐르는 물에 가진 그 거대한 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막힘없이 뚫어갈 수 있는 그 앞에는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강하고 큰 힘을 가진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갑오와 을미는 사중금으로 모래 속의 금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갑오일간과 을미일간 또는 사주가 들어온 사람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웬간해서는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신 정유는 산화화입니다. 산 아래 불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불이라는 것은 불꽃이 튀어서 일어나면 삽시간에 전 산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술과 기해 사주는 평지목입니다. 평지목은 넓은 들판이나 평야와 같은 그런 가운데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의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사람이 쳐다볼 수도 있고 또 드러나는 그런 나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상토는 경자와 신축을 벽상토라고 하는데 벽상토는 벽에 붙어있는 흙이란 뜻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흙이 예술이나 또는 기술 여러가지 철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이 사주가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요긴하게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집을 짓는데도 흙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흙이 들어간다는 것은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흙을 많이 사용했는데 흙은 그 배합을 통해서 서로 성격이나 성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배합을 잘 시켜서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그 인사관리 입장에서는 벽상토가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적절한 요소에 적절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하고 서로 부딪힐 때는 중간에서 잘 이해시키고
서로 조율하는 역할을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임인과 계묘는 금박금입니다. 박은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금이기 때문에 금은 아무리 얇게 펴도 끊어지지 않고 넓게 넓게 펼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박금은 천박하고 경솔한 입장도 있겠지만 역시 금은 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주 휘황찬란 같지만 실속이 없는 그런 금도 금박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민일간과 계묘일간은 겉뿐만 아니고 속까지도 실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기 실력을 차곡차곡 쌓으시고 또 겉으로만 그 인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할 뿐만 아니고 실속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재물을 잘 보관하고 창고에 저장하지 않으면 이내 그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비참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전략하고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진 을사 사주가 들어오면 복등화라여 그 성격이 금방 뒤집어 엎어버리고 바뀌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진득하게 변함없이 바위처럼 원래 갑진의 사주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게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뒤집어 엎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시면 다시 내 마음에 들도록 환경이 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오 정미일간은 천하수입니다. 천하수는 은하수입니다. 하늘 가운데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도 천하수가 되고 또 저녁이나 아침에 붉게 물드는 석양과 아침 노을이 다 천하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로서는 최고의 빛나는 단계일 것입니다. 천하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물이 하늘에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기다리시고 토의 기운을 반개에 맞아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이 발이 땅에 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거나 동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질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과 기후일간은 대역토입니다. 대역토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 정리를 하고 또 정리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내가 조율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국이라든지 총무나 이런데 인사관리 같은 걸 맡으면 잘 역할을 해내실 수 있고 그뿐만 아니고 발이 넓고 손이 빠르고 말이 좋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와 같이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술과 신의 일가는 차천금 또는 처천금이라고 합니다. 이 차천금은 팔찌나 목걸이, 뭐 귀고리 그런 보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술과 신의 사주팔자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에 귀함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자와 개축일간은 개축의 사주팔자는 상자목으로 뽕나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나무라고 뽕나무를 보지 마시고 이 뽕나무는 뽕잎이 누에의 밥이 되고 뽕나무의 잎이
누에가 먹음으로써 실을 만들고 그 실은 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와 개축은 나는 비록 희생을 당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가면 그는 굉장히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미끄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서는 아주 귀한 역할을 잘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이 되기까지, 비단은 대체로 부자나 대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나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점점점 자라서 앞으로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인과 을묘는 대개수입니다. 큰 물입니다. 그리고 병진, 정사는 사중토입니다. 모래와 같아서 여기에는 물과 시멘트 같은 게 들어가야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자체로는 힘을 또는 능력이나 재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의 힘을 역이용하고 주변의 환경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맥 관리 같은 걸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호와 기미는 천상화입니다. 천상화는 해와 달과 같이 하늘에서 특별히 크게 빛나는 두 가지 별빛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아무리 빛이 나는 별이 있다 하더라도 해와 달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천상화는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받들어 모심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의 가장 가운데에서 빛을 내게 되는 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경신, 신유일간은 신유에 해당하는 사주팔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석류나무와 같아서 석류는 나무 중에 석류나무를 열매를 보면 석류 자체가 주머니처럼 생겼고 그 주머니 안에는 그냥 주머니가 아니고 돈 주머니입니다. 가장 귀한 돈을 가득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신과 신유는 보색 그 자체가 보석을 담는 주머니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나 열매가 아주 화려하고 빛이 날 것처럼 그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술, 개해는 대해수입니다. 대해수는 대개수처럼 큰 바닷물과 같아서 포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결국에는 대해수로 몰려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말없이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나법오행 60화 갑자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